어느 날 누군가 다가와서 야, 너만 알고 있어?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땅을 사. 이 땅 꼭 사야 돼. 이거 너를 위한 조언이야. 야, 이거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 땅 꼭 사야 돼.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조금 이상하다, 아니면 사기꾼인가?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 그 땅을 사도 당장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거기다가 이 땅을 잘 보니까 시세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따져봤을 때 이 땅은 도저히 투자할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꾸 땅을 사라고, 이거 꼭 필요한 땅이다, 이거 정말 사면은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너를 위한 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옛날 강남 그 땅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옛날 강남에 대한 그 사진, 그 뉴스들에 대한 기사들을 보게 되니까 정말 화려하지 않고 별것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논과 밭뿐이었던 그 옛날 강남, 참 별거 없었는데요, 지금 강남 땅값 하면 어마어마하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강남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8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평에 8천만 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옛날 땅값이 아주 저렴했을, 농과 밭만 있었을 그때 당시에 누군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 땅을 사라 라고 말해준다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황당한 상상입니다.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 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경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는 데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즉 예레미야의 사촌인 이 하나멜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여,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당신이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황당하냐면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냐면 그 시위대 사람들의 그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땅, 내 밭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멸망할 수 있는, 조금 있으면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될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 밭을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를 위해서 이 밭을 사라,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이 밭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 같은 사람에게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그 무거운 짐과 같은 이 부담되는 물건을 빨리 넘겨버리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식을 하는 사람이 주가가 폭락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 이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 되고 속된 말로 똥값, 아무런 쓸데없는 게 되어버렸을 때, 아는 사람, 아는 착하지만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지금 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거 빨리 사, 야 이거 진짜야, 너 이거 사면은 손해보지 않는다, 꼭 사야 돼 라고 말하며 자기의 짐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사요.
은 17세겔에 사게 됩니다. 은 한 세겔이 이 당시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말하는데요. 17세겔이라고 하면은 68일의 품삯이고, 요즘 하루 일용직 금액을 한 10만 원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은 대략 68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밭을 사는 비용으로 680만 원이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아무런 투자의 그런 대가로서 가치도 없는 그런 상황, 활용할 수 없는 밭이라는 전제로 보면은 정말 쓸데없지만 큰 비용을 지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착하지만 부족한 친구,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상황에서도 사달라고 하는 말에 사준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멜의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호구라고, 바보라고 놀리며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만약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빼고 순종할게요. 주님이 멈춰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 지금 트렌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고 다른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할게요. 내 생각과 내 뜻이 개입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상징적인 행동을 참 많이 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켜서 이러한 저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허리띠를 바위 틈에 숨겨놓고 다시 찾아오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도 했고요. 예레미야의 그 인생을 통해서 예레미야 넌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개인적인 명령들을 통해서도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도 했고, 토기장이의 항아리를 깨트리는 상징, 그리고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가에 던져버리게 하는 상징, 그리고 목에 동물들, 소나 말이나 나귀가 매며 밭을 끌어다니는 그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고 메시지를 전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 가운데서 밭을 사는 과정, 하나멜의 그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는 과정, 매매 증서를 보여주며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건네며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증인들을 세워놓고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건네주며 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인 그 메시지들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자기의 해야 될 일을 꿋꿋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될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지들을 더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예측도 넣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선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앵무새와 같은, 로봇과 같은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그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32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아멘. 하나님 시키셔서 제가 그 말을 전하긴 했지만 하나님 이 현실을 어떡합니까?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가지 않았습니까? 막상 당한 현실을 보니까, 닥친 현실을 보니까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금방 전에 읽었던 그 32장 말씀 중에서 한번 우리 같이 봐보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앞 단락 한번 보시면요, 17절 말씀 처음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현실 속의 막막함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여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능치 못할 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불가능함이 없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현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에게 닥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크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면서 밑에를 내려다보게 되면요,
이 밑에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른 자동차,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장난감처럼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현실, 가장 큰 걱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제 우리의 성전의 그 기물들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던 그 사람들 돌려주실 거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백성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응답해 주기 위해서 존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목적은 요청하는 것을 모두 다 대답해 주기 위해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들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그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되 한 번, 두 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를 위해서 10번, 100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라고 말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교훈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 거룩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집에 가증한 물건, 우상의 것들을 가져다 놓고 그 성전을 더럽혔을 뿐더러 바알 산당을 만들고 자기의 자녀들을 몰래가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인신제사를 말해요. 자기 자녀들이 그 우상 앞에 걸어가서 자기의 몸을 죽여서 그 신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동,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죄로 인해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 성을 넘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죄악을 짓던,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그 성읍에 불을 놓아서 모두 다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이 구제불능인 이 백성들을 불로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 죄지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벌 주시는 것으로 끝났더라면, 노아 시대 죄지은 그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해버리고 끝나셨더라면 그 과정 가운데 구원받고 은혜 입은 노아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처벌,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하시지만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십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화난다고 급발진해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막 던져서 분노를 표출해버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 있어서 분노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었을 때, 이때까지의 역사, 모세로부터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이들이 하는 그 불순종은 그들이 의지를 다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더러 그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해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현해찬의 흑역사예요. 제가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정말 중독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락실을 너무 좋아했어요. 오락실과 PC방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용돈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오락실에서 돈 넣고 게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가끔 보면 오락실 뒤에서 멍하니 구경하고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 뒤에서 다른 사람 게임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게임하는 아저씨가 야 이거 1,000원짜리 돈 좀 바꿔 하면은 바꿔주고 그 아저씨가 주는 100원 가지고 또 열심히 게임하고 뒤에서 또 누가 나한테 돈 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던 그런 아이가 저였는데요. 어린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집에 할 거 없으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때론 11시가 돼도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오락 구경하느라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왜 안 들어오나 이쪽 저쪽 오락실을 뒤지다가 부모님이 딱 들어오셔서 저를 잡혀가는 일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기도 하고 저랑 부모님과의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정말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혼난 그날 결심을 합니다. 내가 2번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그 결심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혼난 다다음 날 걸렸던 오락실 말고 다른 오락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게임만 끝나면 바로 가자. 10분만 더 하다가 15분만 더 있다가 시간을 보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오락실 문을 여는 소리에 딱 쳐다보면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저를 보는 걸 보면서 고개 숙이고 따라가서 또 혼났던 그 기억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 자신한테는 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았고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음에도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자꾸 가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하면 되겠지, 살짝만 있다가 가면은 안 혼나겠지라는 그 생각이 저를 완전 눌러버려가지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부모님을 힘들게 하면 안 돼 라는 그 마음을 눌러버리며 저도 모르게, 저는 알았겠죠, 자꾸 오락실로 PC방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 이야기를 했었죠. 모세의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이 바로 이거와 비슷했습니다. 시내산 언약, 그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고자 하지만 순종할 수도 없는 정말 타락하고 나약하고 죄 자체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불로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다음에도 똑같은 언약을 그대로 주시면 똑같이 죄를 짓고 더 이상 나아질 것들, 발전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인데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더 이상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사고와 의지와 결정의 자리인
마음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돌에 기록해 놓고 이것을 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각 사람의 마음에 주시며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조건까지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무능력했습니다. 의지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이스라엘의 죄가 근본적으로 치유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이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 마음속에 새겨주신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몇 장만 앞으로 당겨서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31절부터 33절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인데요.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기록해 주신 언약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며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 바로 그 언약입니다. 성도님들, 이 언약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분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의지가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며 의지를 주시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복하게 된다면 그 성령님, 나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순복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없을 때 힘내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분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의지 없을 때 손 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의지 없을 때 너의 힘으로 의지를 만들어 봐라. 힘이 없다고 혼자서 힘을 한번 만들어 봐. 말씀하지 않으세요. 힘들다고 할 때 내게 와. 의지 없어요. 이쪽으로 오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새 언약이자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난 의지 없지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나에게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을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랬다라고 했잖아요. 그토록 중독되어서 하루 걸러서 계속 오락실과 핍시방을 다녔던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자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나 이제 좀 철 좀 들어야지 하고 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벗어날 능력이 여전히 없었던 저를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오락이라는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요, 제가 그때 완도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완도군, 완도읍, PC방도 나름 몇 개 있고 오락실도 여러 군데 있는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청빙받아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습니다. 이사 왔는데 영암군으로 갔어요. 지금도 계시는 곳인데 영암군 시종면으로 가게 됐습니다. 면인데요, 없어요. 너무 없어요.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오락실이 한 군데 있었는데 오락실이 있는 거를 처음 이사 온 날 한번 탐색했죠. 탐색하다 발견하고 여기구나 싶어서 오락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막 들어오길래 쳐다봤더니 저희 교인 집이었어요. 신방 오신 거예요. 여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여기 못 가게 되었고, 이제 PC방도 뭐 있었는데 사정상 망하게 되면서 오락실과 PC방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고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해도 제 스스로는 이거를 통제할 수 없는 저의 그런 중독적인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꼭 멸망시키셨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아수르로부터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성전이 이렇게 침탈당하게 만들고 성읍이 다 불타오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됐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기초가 부실한 건물 위에 화려하고 커다란 건물들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 커다랗고 좋은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기초가 부실한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폭풍 속으로 자꾸 밀어넣는다라고, 위험한 곳으로 폭풍 속으로 몰아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는 하시지만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시냐면 폭풍의 눈이라고 아시나요? 폭풍의 가장 가운데,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가장 잔잔하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으로 던지려고 끌고 갔던 그 병사는 그 뜨거운 곳에 불타서 죽게 되었지만, 풀무불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갔던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함으로 안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자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면 그곳이 폭풍이라 하더라도
폭풍의 눈,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이라 하더라도, 사자굴 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멜의 그 밭을 샀던 그 예레미야의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금은 아무리 봐도 이 밭을 산 게 의미가 없고 쓸데없고 괜히 산 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이게 폐허가 된 이후에 다시금 사람들이 와서 밭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폐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이 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했다라고 벌 주고 너 똑바로 해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먼 곳에 흩어진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